자, 오늘은 사도행전 18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에서의 전도와 제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하는 내용이 오늘 18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지막 코스로 항구 도시가 있어요. 거기 어디요? 고린도입니다.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오래전부터 이웃 도시 어디? 아테네 뭐요? 아덴, 그렇죠? 아덴과 상업적으로나 전략상에 있어서 경쟁적 관계하에 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남북 간의 육로를 잇는 곳이고 동시에 동서간의 바다를 연결짓는 아주 중요한 교차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지리학적으로도 알 수가 있죠. 전략적 항구로 주전 644년부터 세워졌다고 알려졌는데 그것이 주전 146년 로마가 헬라를 지배한 시기에 파괴되었고 주전 46년에는 여러분 줄리어스 시저스 알죠? 줄리어스 시저라고나 맞죠? 줄리어스 시저가 재건하여 그 후에 식민지가 됩니다. 그 후에 주전 27년에는 역사를 내가 지금 알려주는 거 미리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되기도 하죠. 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개척을 했던 겁니다. 자, 이게 지금 18장 내용의 전체적인 서론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1절로 11절을 좀 보시면 첫째로 고린도에서 열심히 전도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어디서?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아덴에서의 전도를 마친 사도 바울은 항구 도시 고린도에 와서 뭘 만드는 일을 시작합니까? 천막을 만들어 장막을 만드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바울은 직업은 장막 만들었다. 그것도 틀림이 없어요. 장막을 만들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애롭게 사역하는 바울에게 그 속에서도 열심히 장막을 만들어서 살면서도 너무 애로웠어요. 전도하고 주의 일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너무 애로웠어요. 자, 주의 일 하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애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걸 알아야 돼요. 애로운 목회자한테 더 애로워라 우울증 걸려라 그리고 박수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대답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교회의 멤버라면은 교회에 소속된 자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모든 뱀부터 시작해서 짐승들도요 머리가 깨지면요 그냥 죽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처럼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운 목사가 힘들으면 다 힘드는 거예요. 이 바울이 너무 애로웠단 말이에요. 그 장막을 치면서 주의 일 하는데 자, 바울에게 누가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까?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인데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 진짜 이분들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할 정도로 정말 동역자입니다. 부부가 그렇게 섬겼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 바쳤고 몸 바쳐 헌신했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거기까지 뒷바라지를 했어요. 물질로 뒷바라지를 하고 열심히. 그래서 바울이 애로워서 힘들 때 이 부부가 동역자로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엄청 칭찬을 받아요. 그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야긴과 보아스처럼 성전의 기둥이요. 사도 바울에게는 두 기둥이 있었다고요. 아멘. 모세에게는 두 기둥이 누구죠? 아론과 훌이 있었잖아요. 크게 아멘 좀 하세요. 예수님에게도 12제자의 기둥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한 기둥이 있었어. 그분은 둘이 아니라 셋이 있었죠. 병든 자를 고치고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뭡니까? 변화산성의 역사라든가 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너무 힘들게 기도할 때도 끝까지 데리고 간 세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시라고요. 이게 기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의 일하는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둥 제자, 기둥 동력자를 붙여줘서 애롭지 않게 했고 주의 일하는 데 힘이 되게 하셨다. 아멘 좀 하시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세월이 흐르고 몇백 년이 흘렀어도 오늘날까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좀 해요.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눈물로 기도할 때는 감옥에서도 어디든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굴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하나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하셔요. 맞잖아요. 네? 오늘도 2부 예배 때만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무슨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금식한다고 힘들고 얼굴 보고 노량진까지 가서 세상에 찌개거리를 사서 갖다 줬는데 세상에 거기다가 쑥을 넣어가지고 국을 만들면 정말 좋다고 그거 먹고 생기를 나도록 말이에요. 그러니 엎드려 성전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 축복해 주세요. 저자가 죽으면 안 됩니다. 140살까지 살게 해주시옵소서. 자손이 잘 되고 물질의 축복을 더 주셔서 다음에도 해를 또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가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딱 떠올라요. 되게 처먹는 거 밝힌다. 이런 부류가 있고요. 아 맞다 나도 저 권사님처럼 그렇게 하지.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러나 또 대부분인 목사님 내가 알지 대접받고 뭐 받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섬기고 막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인데 저 얘기할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 되라고 우리 남성교회 헌신예배 동에서 다 모여서 쑥독하고 모여서 불평하지 않고 모여서 비판하지 않고 그런 종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예화를 간증을 하는구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런 사람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류가 다 달라요.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인격적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를 주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남선교 회장단 회장으로 임원으로 세워주는 것도 주의 종을 동역하라고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주님이 붙여준 거예요. 내가 붙은 게 아니라 주님이 붙여준 거예요. 저 목회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누가 또 열심히 고린도로 왔어요? 동역자로? 실라와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얼마나 충성했는지 바울이 믿음에 뭐라고 했죠? 아들이라고 불렀어. 바울은 장가 안 갔게 안 갔게? 예? 둘 중에 하나 답이라니까요. 안 갔죠. 젊음을 다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바울이. 그런데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아들이요? 장가도 안 간 분이. 믿음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할렐루야. 신라도 신라의 달밤이 아니고 신라라는 사람이 있어.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 신라와 디모데가 다 정말 충성스러운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데 바울은 때마침 오늘 여기 18장에는 안 나오지만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이 너무 좋아 동역하려 해야 되는데 배신하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이렇게 성경에 바울의 입에서 나온다고요. 데마라는 사람. 그러니까 좋게 칭찬받는 이름이 나와야지. 나쁜 사람으로 이름이 나오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키리기리. 내가 이제 자서전을 한번 쓰려고 그러는데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때까지는 한번 쓰고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내가 너무 젊으니까 좀 잃는 것 같고 그때 이름을 다 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고 조영기 목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의 업적 그 조영기 목사님의 평전이라고 우리 세계 성령운동본부에서 그 책을 이렇게 두껍게 이번에 냈어요. 거기에 제 얘기도 엄청나게 실려 있어요. 거기에 조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아껴주고 그랬는지 그런 것도 나오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한 권씩 구해주길 바라요. 읽어보면 그분의 사역 성령운동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장향이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목회할 때 오셔서 집회해 주면서 단에서 뭐라겠어요. 피종진 목사님, 장향이 목사님은 나의 영원한 친구. 그 녹음이 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떠 있어요. 지금도 그 말이. 그렇게 큰형님빨 아버지빨 같은 분이 나보고 친구라고 그랬다고. 친구라고. 그렇게 저를 아껴줬거든요. 저 아멘 크게 하면 안 돼요? 아멘이죠. 그러면서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거기에 책을 보면 좋은 이름을 좋은 의미에서 거론이 된다. 나중에도 우리 교회에 잊을 수 없는 성도들의 이름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실릴 수는 없잖아. 내가 내용이 그러려면 책을 1000권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서전을. 오늘 바로 이거예요. 바울의 입에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 하고 대마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나를 평생 목숨 걸고 지켜줬던 아굴로와 프리스길라, 내가 감옥에 갔는데도 정말 끝까지 나를 지켰고 감옥에까지 와서 뒷바라짐 해줬던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같은 두 부부가 있었고 실라와 데모데 같은 자가 나를 통역자로 도왔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이들이 고린도로 옵니다. 누가? 실라와 데모데가. 통역자를 얻은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대적을 합니다. 아시죠? 이게 문제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하고 대적을 하자 사도 바울은 옷을 턱턱 털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 경고를 하고 이방인에게로 전도 방향을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담대하게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에 머물며, 고린도가 어떤 지역인지 아까 설명했죠?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날마다 많아지기 시작한 것은 바울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집니다. 나는 복음 증거의 동력자로 세워져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에 목회하는 일에, 주의 일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에 동력자로 세워져 있는지, 내가 동력자인지, 아굴로와 브리스길라 같은 자인지, 실라와 디모데 같은 자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12절로 23절까지입니다. 총독 갈리오의 판결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갈리오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부터 알아야 그 나머지 설교가 이해가 돼요. 이 갈리오는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어요.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던 말을 잘못했어. 갈리오가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가 아니고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입니다. 누구라고요? 세네카의 형제예요. 근데 갈리오는 갈릴레오가 아니고 갈리오는 매사에 매우 공명했고요, 침착한 인물로 친송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격자죠. 엄격한 자죠. 그리고 정의, 국가로 말하면 법치주의, 이런 자였어요. 그래서 갈리오라는 사람은, 자꾸 갈릴레오 그러는데 갈릴레오가 아니에요. 미안해요. 갈리오라는 사람은 주후 51년에서 52년 사이에 아가야라는 말 들어봤죠? 총통. 아가야의 총독으로 재직했는데 이런 정부로 인해서 갈리오가 세상에
가야의 총독 재직할 때 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로 인해서 정부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고린도 방문 시기를 대략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언제쯤인가. 이것만 보면. 그래서 갈리오가 총독이 되자 핍박하는 누구?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일제히 일어나 법정에 고소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모함하고 해서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바울이 나쁜 사람이다,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갈리오한테 가면 법정에서 이 양반 최고형도 받고 힘들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기들 생각. 여기서 중요한 영적 의미는 내 기준으로 남을 심판하고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가 볼 때는 바울이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이잖아.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 생각할 때 잘못됐다고 율법적으로 해석해갖고 해코지하기 위해서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웬만하면 고소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 제목은 로마법의 승인을 받지 못한 불법 종교를 퍼뜨렸다고 하는 제목을 세운 거예요. 갈리오는 만약에 바울이 국가법을 어기고 불법 혹은 불의를 저질렀다고 하면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겠지만, 이분은 정의파라 했잖아요. 바울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가 단지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종교 분쟁에 관한 것이라면 재판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갈리오가 그리스도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고 있었다는 반증의 결정이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갈리오가 만약에 바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면 다른 곳의 행정관이나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선례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 될 거고, 줄줄이 아셨어요? 이 판결은 바울의 선교사에게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용했고 아마 선교 길이 꽉 막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갈리오의 결정은 그 소극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메시지가 그 당시에 법이 허용했던 종교인 유대교의 적법한 해석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 이후에 10년간 이 판결의 덕을 보고 주의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있었다는 거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복음 증거에 동력자를 세웠는가? 아까 질문하듯이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4절로 28절까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애굽의 대표적인 도시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학문의 도시입니다. 유식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항상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거주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를 따라합시다. 아볼로.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다 같이 아볼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에베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성경에 뭐한 자라고 했어요? 24절 25절 한 장씩 읽어야지. 성경에 뭐예요? 성경에 능한 자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뭐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것뿐이야. 성경을 안다고 전도 안 하는 사람 말짱 100만 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전도의 열매가 없는 것은 성경 읽으라만 합니다. 아멘 하세요? 그 열매는 전도로 보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찾은 거 그걸 답을 24절 25절을 통해서 성경에 능한 자였는데, 진짜 성경을 능한 자라는 말 속에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열심히 있었어요?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볼로라는 사람. 이제 알아들었으면 아멘해요. 여러분, 아볼로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해당에서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지식에 몇 가지 결핍이 있음을 알고 그를 집으로 데려와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일렀습니다. 아셨죠? 아볼로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상거래도 하며 종교적 지식도 전했던 유대인 상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주의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전도에 열정적으로 했으니까 혹시 주의종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잘못 가르치는 그런 걸 잘 바르게 잡아주기도 했다는 거지요. 아멘 해요. 그는요, 정말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려 할 때 동료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일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와 아가야 지역의 형제들에게 편지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볼로가 갈 테니 아볼로를 영접해라, 이렇게 일러둡니다. 믿어지면 아멘. 사랑받았죠. 상인으로서 그렇게, 쉽게 말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면서 조금 세게 말하면 장사꾼인데도 성경을 많이 읽었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아볼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볼로를 부탁해 주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한 아볼로는 해당에 가서도 구약 성경이 예언해 오던 누구?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라고. 메시아는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 오시고 구원하여 오실 분은, 그분은 메시아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누구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입만 열으면 메시아는 예수님이다.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증거하는 남선교 회원들과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직분 가지고 많이 오래 믿었다고 목에 힘들어가고 교회에서 목소리가 높고 이런 사람이 주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알아들었으면 아멘.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또 던집니다. 나는 복음 증거를 중요한 사역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진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었는가? 1년 12달 가도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기적을 이루는 사람인가? 솔직하게 반성하고, 전도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아니고 또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아볼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져요 지금?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이 믿음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를 가슴에 손얹고 반성하자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대배 설교한 거 이미 다 보냈고 유튜브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2번, 3번 더 들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며 휘방을 합니다. 참 안 좋죠 이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친 사도 바울의 말을 뭐라고 했어요? 그 신선모독이라고 하면서 중산모략을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복음을 거절했고 바울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고 이단을 정죄하는 최선의 정의로운 행동으로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잘못 믿은 거지요. 그러나 실상 그와 같은 행동은 무식한 거예요. 무지와 강팍한 마음을 표출한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증거였음을, 불쌍한 자임을 여기서 깨우쳐 줍니다. 우리도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보지 못할 때는 잘못된 열심에 이끌려 예수를 비방하고 대적하기 쉽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을 늘 진리 앞에서 바로 세우며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임마누엘 해 주십니다. 한 주간 아무쪼록 성 고난주간 한 주간 맞이하면서 금식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어떤 환난과 핍박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교 헌신 예배 저들이 진정으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